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네. 형제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견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곳에는 영광에 들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보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우리 부족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성품을 본받아서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표로 가정에서 대표로 한 명씩 나온 이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최혜수 성도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성도님들 우리 성도가 많이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 이 일부의 예배에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위태로운 순간마다 시험의 순간들마다 어려운 순간들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순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담대히 풍랑이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이 평탄한 삶이 되어지고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입니다. 19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통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살아있을 때 단 한 번의 기회. 자, 우리가 인간의 삶 그리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살거나 아니면 세 번 살거나 아니면 네 번을 산다 하면은 그냥 한 번쯤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될 정도로 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두 번, 세 번, 막 여러 번 사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딱 원초이스밖에는 한 번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따져보면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삶은 몇 세까지 살았냐면은 9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적게 살아도 700세, 800세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해가면서 점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수명이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70, 80, 90, 오래 살면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데 물론 TV에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110세, 120세 사는 분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그건 극소수지. 거의 그건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거의 신체가 90살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기능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어떤 분들만 조금 이렇게 건강할 수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나이가 90세가 넘어가면은 이 기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정말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랑구에도 그 저희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 못 나오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네, 그분 한 분은 부부신데 한 분은 91세, 한 분은 90세 이렇게 연년생이신데, 근데 91세 되신 어르신 이 남자 안주 집사님은 정신이 어떨 때는 들어오고 또 어떨 때 나가기도 하시고 이런 상태시고, 또 90세인 그 권사님도 굉장히 거동이 좀 힘드신 편이시고, 어쨌든 이제 사람이 연세가 많아지니까 여러모로만 힘든 부분들이 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단 한 번의 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시작.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그래서 이 한 부자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부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한 부자가 날마다 이 돈이 많고 그리고 이 여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하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색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색옷은 누가 입는 거냐면 그 당시에 벼슬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사냐면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진짜 막 연애를 날마다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 물질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빠져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면은 여시고 닫으시면 닫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송파구에 송파구 쪽인가 이 잠실이 송파인가요? 네, 그 잠실에 가면 잠실여고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잠실여고에 국어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 국어교사 선생님이 그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이 하나님을 영접해갖고 예수님 은혜를 받아갖고 교사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이제 늦게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그 목회를 하시게 되냐면은 뉴질랜드 가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동생도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동생이 내가 잘 돼서 형을 도와야겠다. 형 목회를 도와야겠다. 왜냐면 형이 국어교사
교사하다가 그만둔다고 하면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굉장히 반대가 있겠죠. 그것도 목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만두고 목회를 했는데 그 동생이 형 그 목회를 돕겠다. 형이라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이니까 돕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생의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셔갖고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유전을 그 사업을 하다 유전이 뭡니까? 석유잖아요. 지금 기름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근데 한 달에 11조만 10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11조 10억이면 얼마입니까? 돈이.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물질의 복을 그 동생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큰 물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질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소유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썼다고는 하나도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또 여기서 비교 구절이 있습니다. 비교 구절. 그게 누구냐면은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라고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항상 부자 곁에 가난한 사람들을 붙이세요. 그 부자한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 처자신만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이 가난한 사람들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나사로라는 거지를 붙였는데 그 나사로라는 거지한테 어떤 식으로 행동하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도 이 노숙자들 밥 못 먹고 사는 노숙자들 참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고대의 거지들은 진짜 복지 혜택을 거의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밥도 못 먹고 몸도 야이고 이런 상태로 이제 살아가는데 이 부자는 자기가 먹다 남은 음식 있잖아요. 먹다 남은 음식이나 던져주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괘씸한 사람인 거죠. 날마다 연애를 베풀고 그리고 이게 즐기는 그런 형편이면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돕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시면은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주변을 어떻게 했냐 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누구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냐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데 딱 한 번의 긴 이 삶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인 공평함은 우리 사람들에게 없다 할지라도 공평한 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한번 이 땅에서 태어나면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누구한테 닥쳐왔냐면은 이 부자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이 나사로라는 사람에게 뭐가 닥쳐왔냐면 죽음이 닥쳐온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도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생명을 허투루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루 한 시간, 한날 한 시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 흔적을 남길까? 내가 하나님 있잖아요. 천국 가면은 이 필름을 다 돌리십니다. 0살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 79세면 79세, 81세면 81세 그때까지 모든 필름을 싹 돌리세요. 그러니까 그 흔적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부끄러운 흔적들이 남기지 않도록 내가 너한테 그런 물질을 주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너는 예수 믿을 기회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물질도 너 자신을 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당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죽음이 닥쳐왔는데 말로 전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가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 같지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를 아는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불구하고 평생을 자기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관도 있잖아요. 관도 이렇게 좋은 관에다가 옷도 좋은 수의를 이렇게 입고 아주 장례를 어떻게 해요?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따라했습니다. 죽음 이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 죽음 이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인생의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고, 저를 포함해서 또 대통령을 포함해서 또 아주 정말 연약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죽었는데 세상에 이 뜨거운 불지옥으로 빠져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지옥은 이거는 허상, 허구, 소설, 공상 영화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죽어봐야지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결국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이 의학 연구팀이 이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평균 수명이 10년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누군가한테 하소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람의 스트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한두 가지 좋은 게 아니야.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은 장례식까지 잘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는 이런 뜨거운 불에 떨어지는 결과를 맛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누구한테 다 찾아오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나사로. 근데 나사로는 장례 치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장례 치르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보니까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아멘 하면서 피부에 뭐가 붙어있어요. 헌데가 있어갖고 이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피부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과 추위와 그리고 병과 질병 가운데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진짜 감사하게도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나사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세상에 아까 부자하고는 360도로 완전히 틀린 대우를 받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떤 옷을 입혀준다고 했냐면은 따라했습니다. 세마포. 예, 세마포는 어떤 옷이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디자인할 수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아주 새하얀 아주 깨끗하고 빛나는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이 세마포예요. 세마포. 이 옷을 천국에서 다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막 이 관을 씌워주고 완전히 이 나사로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반전이 되고 있어요. 반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승부점은 어디냐면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인생을 정말 성공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고 최정상의 지위에 올라가고 이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최승부점은 어디냐면은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안 들어가면은 이거는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그 처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주인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잘세 하면서 그 신랑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으로 타락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탈락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렇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거지처럼.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는 이 부자가 될래 나사로가 될래 하니까 저는 부자도 되기 싫고 나사로도 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되고 싶냐니까 돈 잘 버는 나사로가 돼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이렇게 머리도 못 자르고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으면서 청량리에서 막 뒹굴면서 막 우리 권사님들 그 저도 그렇고 청량리에서 뒹굴고 있으면서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우리가 영광 올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부자가 그런 겁니다. 부자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부자가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죽었는데 세상에 나사로가 자기가 지옥에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은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딱 있냐면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옥은 따라했습니다. 비참한 곳입니다. 예, 비참한 곳이에요. 한 번만 들어갔다가 다시 꺼낼 수만 있으면은 좋겠지만 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교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연옥설이라고 해갖고 이제 음부에 떨어지잖아요. 음부에 가족이 떨어지면은 지상에 있는 부모 형제가 떨어진 그 사람을 위해서 연부하면은 연부가 뭡니까?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구를 하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낙원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옥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설명할 것들이 좀 많이 있지만 이건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지옥에 떨어지거나 그럼 한 번 천국에 갔다가 천국에 다시 나올 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뭘 해도 안 돼.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이다. 예,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은 우리는 절대 안 되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싹싹 빌면 사정을 하면서 이때 이제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더 시급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 죽을 때 영접기도 시켜야 돼요. 영접기도. 그 사람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참 저도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고 그냥 어떻게든지 좋은 관에 편안하게 그냥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대한민국 제가 어떻게 혼자서 다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 물 한 방울만 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